종려주일, 종료가 아니고 종려주일. 왜 종려주일하는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가지를 꺾어서 막 이렇게 흔들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종려주일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뜻이 뭐죠?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며 환영하는 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주일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했지만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내용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악한 세상에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구원시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이런 마음으로 오늘 종려주일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 오늘 종려주일이고요. 이 종려주일 한 주간에는 고난주간 한 주간에는 두 단어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들어있는 교차하는 그러한 한 주간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 예루살렘 입성하는 날 한 주간에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나귀를 타시고 작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장면을 보지는 않고 참여를 안 했지만 말씀을 보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도 물리적으로는 직접 참여할 수 없지만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 부분, 그때 정황, 그때 모습,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신다는 사실, 우리 죄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한다는 사실을 그 따르던 제자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따르던 무리들은 몰랐습니다. 많은 무리가 종려가지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외쳤지만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그들은 다시 그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렇게 바로 배신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이 바라던 대로 욕심대로 안 되니까 바로 배신해버린 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혹 우리의 욕심대로 기도하고 있지만 욕심대로 기도가 안 이루어져도 우리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 따르던 무리들 호산나 하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환영하던 무리들 얼마에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던 이런 부르짖음 그런 소리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런 무리들을 보면서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어떤 환난이나 공경과 어려움이 쳐와도
우리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어지는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1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한번 그때 그 중앙이 어땠는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로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조금 빠르게.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리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보다 하라 하였도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오늘 왜 나귀도 큰 거 안 타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탔을까? 겸손함을 드러내 보이는 겸손함의 입성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권세 있는 왕이셨지만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입장하셨다는 그것을 오늘 마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는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십자가 지시로 들어가실 때에 새끼 나귀를 타겠다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 성취인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했죠. 9절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나귀를 타셨느니라. 나귀를 타. 이렇게 될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이걸 예수님께서 그대로 또 그 길을 다 이 말씀이 곧 성취되는 그 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 지시까지 낮아지신 나귀 새끼를 타고 진정한 왕이시지만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지금까지도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살아가지만 더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이런 다짐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겸손하게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두 번째는 8절 9절입니다. 여기서 따르던 무리들의 외침이 나옵니다. 8절 9절 읽어봅시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펴고 앞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게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하리라. 하리라. 아멘. 따르는 무리들의 외침이 호산나 호산나였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많은 박해 속에서 정치적인 해방자, 특별히 로마 황제로부터의 그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잘못하면 죽고 처형되는 예사였습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지도자로 예수님을 알았죠. 호산나 호산나. 로마
황제로부터 그 억압으로부터 그런 불 이로부터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세요, 구원시켜 주세요. 이런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랐고 호산나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왕이다.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구원할 왕이 아니고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메시아 왕이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어요. 이 시간 이런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욕망을 채워줄 분인가요? 물론 영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줄 수 있는 분이시만 육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우리의 욕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다른 거 욕심 채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적으로나 부하게 될 이런 거 기대하지 말고 물론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바르게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일까 보라.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줄 알고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줄 알고 하물며 내릴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쉽게 알아듣도록 이야기한 말씀을 저희들이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을 마음 중심에 온전히 모시고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그 중심에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날 우리의 마음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마음속의 크리스마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는 오늘 예루살렘 성에 구주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곧 우리의 구주시라. 우리 마음의 동네가 아니고 우리 마음이 예루살렘이 되었다면 우리 마음의 예루살렘 동네에 구주가 오셨으니 나의 욕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자정시켜서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교회론이 또 되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이 말씀 속에서 주고 있습니다.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나의 마음에 따라합시다. 나의 마음에 나의 마음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이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흔들리지 말고 중심에 탁 잡고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그대로 넘어져도 비틀비틀하면서도 그대로 마음의 중심에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을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그런 은혜가 더욱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지만 마음은 멀었고 그 다른 무리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세상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을 못 보는 사람이 누구? 십자가에 못 보는 사람이 누구지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나중에 찬송을 부를지 모르겠는데 시시함이 있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슬은 세 개의 못으로. 예수님께서 또 복음서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면요, 예수님 안에 다시 못 받게 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에 들어가시사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 선지자 정도로만 인식했답니다. 그들의 믿음은 감정적이며 일시적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감정적인 믿음이 되고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구원주, 장차 우리를 영접하실 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의 왕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진심으로. 동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부산시에도 200, 300만 명이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살아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전기 몇 킬로 쓰는지 계량기가 없은 것이 얼마 전에 알아가지고 우리 이 한 동서건설에 쓰는 거에다가 달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얼마 쓴다 그걸 하나 달았습니다. 어저께. 자꾸 처음에 몰랐는데 전기세가 전혀 없지 아니고 많이 내라더라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런데 지난번에 알아봤어요. 안양이라고 있는데 그럼 전에는 어떻게 배분했나? 대충 우리는 이렇고 교회는 주일 하루 와서 하고 이러니까 대충 있어 매겼다 이거. 난 모르고 저 있는데 몰랐어요. 신경 안 쓰니까 주민들. 그 정도는 3만 제끼는데 3만 얼마 4만 얼마 좀 많을 때는 6만 원 7, 8만 원 내고 이랬는데 나한테도 지난 데는 얼마 쓰려는데 12만 원 가까이 내라더라고. 그래가지고 알아봤더니 없는 거야. 안 되겠다. 우리가 뭐 20만 든 10만 든지 메인에다가 매다가 총 몇 킬로 나왔는데 우리가 얼마 썼는 거 알면 그대로 계산하면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어저께 아는 사람이 위해서 한대요. 아이고 그거 달고 가서 하는데 걔는 100만 원 달라더라고. 한 3, 40만 원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더라고. 그것도 아는 사람이라 우리 여선생님들. 그래서 더 생각해봐야 되겠다 하다가 마침 우리가 아는 이 교수님이 있는데 이런 거 혹시 그거는 공대 교수였기 때문에 생각이 있다 이거라 자기 집주에. 그래 물어봤더니 무슨 전업사인데 와가셨는데 50만 원이 해준다더라고. 그래도 50만 원 벌었지. 야 아는 사람이 도둑놈이 돼. 야 진짜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눈 뜨고 고백할 세상이구나. 가까운 데서 야 우리가 공사를 한두 개 다 여러 번 했고 너무 잘 아는데 이웃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어저께 해놔놓고도 어저께 그랬어요. 목사님 비싸서 공사 어떻게 하려니까 몰라. 내가 했다 말 안 했어요. 좀 더 고민해보고 했다 이래 말을 했어요.
밀리만 찾아라 그러게. 그래 내가 속으로 야, 역시 꾼이구나. 왜 뭐 이런 말을 하는가? 이야기하다가 다른 분으로 갔는데 그래 앉혀놓고 사모가 와가지고 그 일하는데 뭐 딸기를 씻어가지고 접다고 여기서 한 그릇 먹자 해가지고 점심때 끝나니까 중국집에 불러가 한 그릇 먹으면서 사모가 내고 기도하라고 기도했지. 그래서 아멘을 잘 하더라고. 그럴 때는 뭐 신앙 예전에 뭐 양천교회도 나왔고 뭐 또 친구도 장로고 자기 아내가 뭐 불교를 해가지고 뭐 내가 그 어쩔 수 없어가지고 지금 내 교회를 못 뭐 하여튼 핑계 내더라고. 그걸 하는 말이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랬지만 내가 왜 오늘 이 말을 한다면 뭐 종교는 다 똑같지 뭐 하면서 그렇더라고. 우리 하는 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 더 막 구체적으로 얘기 못해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 그 영혼을 바라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 며칠 전에 우리 친척하고 통화가 되어가지고 나이가 내가 같은데 그 친척 아침에 통화가 되다가 몸이 많이 아프다 하더라고. 그 내가 언제 만나면 기도 한번 해주게 되겠다 이랬더니만은 아유 기도는 하지마 나 기도 안 받을래.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대. 그렇다. 시집에도 보니까 그것도구만 기독교도구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절에 가서 이래 비교하니 마음이 편안해. 내 기도 안 해줘도 돼 이러더라고. 아이고 그래 내가 목사가 돼서 니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니한테 거짓말을 사는 거야. 예수 믿어야 된다. 천국이 있다. 그때 되면 내 말 할 걸 내가 그러고 말았죠.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다. 오늘 이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쌍한 거야. 그래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 있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성육하신 예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이 큰 은혜의 복을 받으신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성도님은 큰 은혜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박재성 성도님, 예수 믿게 된 것 큰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아멘.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천국 갈 때까지 믿음 잘 지킬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오늘 이 말씀을 1절부터 11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종료주의를 기념하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맞이하고 모시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믿지만 우리 마음에 어떻게 모시고 맞이하고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 마음에 예루살렘의 동네에 입성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입성하여 마음의 동네에 오셨다 할지라도 완전히 중심에 자정해서 우리의 삶을,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정료나무를 가지를 흔드는 겉모습 신앙보다 주님을 우리 마음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라는
그런 오늘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삶의 삶 속에 왕자로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가사에 들어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CCM 나중에 한번 부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그 무리들이 세 개의 가사를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 개의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복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3절입니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복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4절입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이런 가사입니다. 오늘 주님을 평소보다 더 깊이 묵상하고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삶의 왕으로 모시고 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그 죽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